말씀이 들릴 때 오는 기쁨 넘버 3 용서입니다. 우리 본문을 보죠. 다 같이 시작.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게 결국 자기 자신이라는 얘기였죠. 내가 방해돼요. 내가 제일 큰 방해물이다. 그래서 나 자신으로 인해서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해결되면은 그게 자연스럽게 된다. 어떤 문제가 해결되면은, 그러니까 나의 어떤 문제가 해결되면은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자하고, 그죠?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게 된다는 거예요. 아주 쉽게, 자연스럽게 된다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행하다라는 단어가 뭐라 그랬죠? 어떤 동작이라 그랬죠? 행하다. 성령 안에서 행하다. 어떤 동작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어떤 동작이에요? 내 지금 보여줘. 걷는다. 행하다라는 단어가 걷는다라는 뜻이잖아요. 걷는 게 내가 이렇게 오른발 왼발 이거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걸어왔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자동차 주차하고 여기까지 올라왔단 말이에요. 근데 뭐 신경 쓰고 왔어요? 걸어졌단 말이야. 걸어져서 여기까지 올라왔다고.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행한다라는 이 행함이 그렇게 생각처럼 뭐 복잡하게 왼발 오른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그거를 방해하는 그 요소만 해결이 되면은, 그것만 제거하면은 자연스럽게 된다. 용서하는 일이 자연스러워지고 형제를 껴안는 일이 자연스러워지고, 아까 우리 방금 찬양했잖아요. 그죠? 형제를 사랑하며 섬기리 자연스러워진다는 겁니다. 힘든 게 아니다. 그래서 그 용서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도대체 그럼 뭐가 문제인가 이런 부분, 그 문제의 그 핵심인 나 자신의 또 어떤 부분이 문제인가 이런 걸 보면서 그게 자연스럽게 해결되면서 형제를 사랑하고 섬기고 인자하게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는 일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길 원한다. 그죠? 우리 시편 103편 12절 103편 12절 다 같이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위해서 멀리 오셨으며.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한 모습이에요. 오늘은 우리가 주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거를 많이 볼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나 자신의 문제가 이렇게 처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오늘 제목을 사실은 용서하시느라 바쁘신 하나님 이렇게 썼다가 지웠어요. 바쁘세요. 또 얼마나 그래서 힘도 쓰셔야 되잖아요. 이 무거운 죄가를 저쪽에다가 옮기려니까 얼마나 힘도 써야 되고 피곤하실 거예요. 그죠? 얼마나 용서하시느라 바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하나님이 그냥 용서해 이렇게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케이 내가 너 용서할게, 그래 우리 아들이 피 흘렸는데 용서하마,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거거든요. 근데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거냐? 일단 그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러니까 아무리 귀한 일이라도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도 하나님께서는 두루 살피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지만은 하나님은 동시에 at the same time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살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용서만 딱 해주면 되는 거냐? 실제 아직도 이 형제의 잘못을, 그러니까 제 얘기를 할게요. 또 괜히 이렇게 하면 다 자기가 손가락 가리키는 자기 얘기하는 줄 알고. 하나님께서 만약에 나를 용서해 주면은, 저를 용서해 주시면은,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나로 인해 상처를 입은 사람들도 마음에 치유가 일어나야지 용서죠. 여기는 내버려 두고, 하나님께서 너무 더 용서해. 이거 뭐 생각 안 나요? 한 10년 전에 영화 생각 안 나요? 영화 있잖아요. 그 영화, 그 미란이라는 영화에서 그러잖아요.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어. 근데 그 아들 하나 있는 애를 데리고 남편의 고향으로 내려서 정착하고 살려고 이 과부가 살려고 그랬는데 이 과부가 돈이 많은 줄 알고 어떤 웅변학원 원장이 얘를 납치해야 하는데 결국 애기를 죽여요. 그러니까 남편은 교통사고 죽고 하나밖에 없는 어린아이들은 납치범에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하고 그럴 때 누가 전도를 해요. 어떤 약사가 전도를 해가지고 예술 믿게 돼요. 그래서 막 치료되고 막 이렇게 치유가 되는 거예요. 뜨거운 거기서 어디까지 전진하느냐? 그러면 우리 아들을 죽인 그 범인이 잡혔어요. 그 감옥에 찾아가서 내가 용서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겠다. 거기까지 갔어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큰 맘을 먹고 가서 그 아들을 죽인 그 범인한테 가서 내가 당신을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다 그랬는데 그 사람이 딱 하는 얘기가 나는 이미 하나님께 용서받았어요. 그러더래요. 나는 이미 자유예요. 나는 이미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분노가 치미는 거죠. 그죠?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 용서받고 막 자유롭게 행복하게 사는 거야. 나는 하나님이 날 용서하셨다. 어디서 해결돼야 돼요? 옆에 있는 형제, 특별히 이 경우는 당사자, 피해자의 치유와 보상이 있어야 돼요. 그죠?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누구에게는가 마음의 아픔을 줬고 고통을 줬다면 그게 그죠? 주님의 이름, 주님 안에서 그죠? 이렇게 평화 안식이 올 때까지 그죠? 그러니까 근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그죠? 동의서에서 먹은 것이 죄가루고 나는 용서받았다 이게 그게 아니라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형제까지 두루 살피시고 그죠? 형제 얘기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소중한 하나님과 나의 관계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쩜 하나님께서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여긴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소중하게 여겨. 그죠? 여러분 그래서 옆에서 막 지금 열이 뻗쳐서 잠 못 이루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막 찬양 소리 크게 해가지고 옆집 더 열받게 하는 일이 없기를. 그 영화가 그것을 딱 지적하는 거예요. 그 어떤 소설이었거든요. 벌레들의 이야기라는 소설을 이렇게 영어로 만드는데 그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 아주 본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그죠?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두루두루 그 오랜 세월을 속에서 오랜 시를 거쳐서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동이 서에서 잿가를 옮기는 과정이 그렇게 복잡하고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일들이 해결돼 나가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 그죠? 그죠? 내가 질렀는데 하나님께서 테이크 케어 하고 계신 거예요. 나는 그냥 입을 벌려서 하고 싶은 말 할 수 없는 말 막 해버리죠. 그 말이 떨어질 때마다 하나님은 다
감당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나는 용서받았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부담을 주려고 이런 말씀 드린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쁘시다라는 것을 각인시켜드려요. 바쁘시다. 나 때문에. 그죠? 우리 이사야서 43장 25절 다 같이 시작.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잊으신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잊으신다는 거예요. 잊으셨다. 그럼 여기서 끝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근데 당사자는 평생 안 잊어요. 제가 제일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 어떤 거였냐면, 왜 저 사람은 99번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한 가지 상처만 생각할까, 이런 생각을 할 때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저 사람은 왜 그동안에 받았던 은혜와 그 받았던 그 고마움 이런 거 다 잊어버리고 왜 그 자기가 그 상처받은 거 그 하나만 가지고 생각할까 그랬더니, 그게 나도 그러더만. 나도 그러고 있더만.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게 그 전에도 그랬잖아요. 그 막 전쟁터에서 막 폭탄이 날라와서 막 팔이 잘려나가는, 그 우리 테레비 보면서 막 끔찍해, 어떻게 힘들까 그러잖아요. 근데 더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내 손톱 사이에 가시가 찔리는, 이걸 더 아파해. 우리 막 팔이 잘려나가고 막 다리가 잘려나가는 걸 보면서도 진짜 정작 내가 진짜 더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거는 내 손톱 사이에 요 가시, 요 살갗이 벗겨진 거, 이런 거야. 왜냐면은 그게 아직 나한테 실상이 안 됐거든. 근데 이거는 내 실제 나야. 무슨 지 알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저 사람에게 있어서 99번 받은 은혜보다는 그 하나, 그 상처가 그냥 떠날 수 없는 실상 같은 거구나. 자기의 실제거든, 실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내가 테레비 고통스럽겠구나 하는 건 어떤 개념에 관념에 머무를 수 있다는 거죠. 생각 안에. 근데 이건 진짜거든.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하는 말이죠. 사람들이 잊지 못한다는 걸 이해하라는 말인 거죠. 그죠? 그거 있잖아요. 10,000달란트를 용서받았어, 왕에게. 근데 나가다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기 친구, 동관이라 하죠. 같은 일을 하는 친구를 와서 멱살에 붙으니까 그냥 왕이 이 사악한 종아 막 그러잖아요. 그 누구 얘기, 사람들이 그렇다는 건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보세요.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 10,000달란트 그 사함받은 것보다 나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놈이 더 눈에 들어와. 그 생각에 잠을 못 이뤄. 이 놈이 이거 언제 갚지? 자기 지금 엄청난 큰 돈을 지금 탕감받았는데, 그죠? 100데나리온 때문에 막 그죠? 목을 뒤튼다 그러나요? 그게 잊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오케이, 누구 얘기입니까? 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설교자인데 잊어버리세요 라고 나는 얘기를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쉽게 얘기하잖아. 잊어버려. 그래서 난 그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 다 내 얘기거든요. 내가 엄청난, 내 목숨보다 더 진짜 그걸 탕감받아도 나한테 그거 몇 달치 이거 100데나리온이면 석 달치 월급이거든요. 이거는 10,000달란트는 전 교인이 평생 벌어도 안 되는 돈이거든. 그런 돈을 탕감받았는데, 그 100데나리온에 화를 낸다. 그러니까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그 행한 일을 잊지 못한다. 근데 그게 그 사람이 나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잊어라란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우리 용서하고 잊으셨는데 우리도 잊읍시다. 이거 말이야 쉽죠. 하나님이 우리 죄거를 다 용서하시고 잊으셨다고 그러는데 우리도 잊자 이러면 이렇게 해서. 그래서 내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은 잊지 못할 바에는 더 센 거 기억하자. 이게 차라리 그걸 잊지 못할 바에는 센 거 기억하자. 할렐루야. 그 얘기를 가지고 여기 나왔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원리를 좀 서로 알려드리려고. 원리.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10,000달란트를 탕감하지 말고 100달란트씩 일주일에 100달란트씩 탕감시켜줬으면 절대로 모가지를 뒤틀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이 원리를 얘기하려는 거예요. 만약에 왕이 한 방에 10,000달란트를 주지 말고 일주일에 그것도 꼭 주일날 마가교회 출석하면 주는 거야. 주일날 일단 오면은 예배 끝나고 나갈 때 100달란트씩 주는 거야. 난리가 나겠죠. 근데 그 일주일 동안에 그 100달란트 가진 그 기쁨으로 생각이 안 날 텐데 아무리 좋아도 한 번에 끝났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나에게 더 좋은 일이 나에게 끊임없이 경험되어질 때 이거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용서나 사랑의 본질이 뭐냐? 받는 거예요. 먼저 받은 결과로 자연스럽게 되지는 거야. 내가 사랑을 받은 결과로 남잖아. 맛있게 먹었는데 남잖아. 남으면 버립니까? 포장해 가잖아요. 그 포장해주는 포장한다고 생각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돼요. 자연스럽게. 끊임없이 받으면 받은 결과로 자연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게 성경에서 가장 성경에서 해석하기 제일 어려운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은 하나님 때 그런 거잖아요. 나도 죄를 용서했으니까 하나님도 나 따라해 하는 식이잖아요. 내가 형제들 용서하는 거 보셨죠? 하나님도 날 용서해 주세요.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용서의 조건이 내가 누구를 용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는 식으로 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지 제일 이 본질을 잘 설명할 수 있을까라고 하다가 문득 한국말 중에 퍼펙트한 얘가 있더만. 이 5글자. 나 여기에서 내가 코리안인 것을 너무 감사하게 생겼어. 그죠? 이거를 K 홀리라 그래. K 홀리. 거룩한 K 열풍. 보세요. 한국말 중에 문 닫고 요 글자 문 닫고 나가. 그죠? 문 닫고 나가 5글자. 여러분 문 닫고 어떻게 나가? 문 닫고 어떻게 나가요? 문을 닫았는데 어떻게 나가? 그럼 말 순서대로면 문을 닫은 다음에 못 나가는데 이게 어떻게 해요? 한국 사람들이 성질이 급해가지고 결과를 앞에다 갖다 놔요. 너 나가는데 이런 결과가 있을 것이다. 네가 나간 결과가 어떻게 돼 있어요? 문 단이 닫혀 있는 거예요. 그럼 떨어지게 보세요. 알렸다. 어느 일이 먼저일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준 일이 항상 먼저죠.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그 죄사함의 그 은혜를 끊임없이 받은 결과가 뭘로 나가요? 형제 죄를 사하여 주는 거죠. 성경은
성경은 많은 부분이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많은 부분이. 사마리아인의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마리아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율법의 영생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뭐라고 써있지? 그러니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 사랑도 있지만 그러면서 딱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럼 내가 내 몸같이 사랑할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는. 내 몸같이 사랑. 근데 예수님은 질문을 나중에 이 형제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그럼 내 몸같이 사랑할 그 이웃이 누굽니까? 이건 어떤 이웃을 원했느냐?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을 물어봤죠. 근데 예수님은 막 지나가다가 강도 맞아서 다 죽게 된 사람 얘기하면서 근데 이제 어떤 사마리아인이 이 사람을 도와줬어요. 이 사마리아인이 사랑한 거지. 강도 만난 자를. 아까는 뭘 물어봤죠?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굽니까? 물어보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서 사랑받은 자, 사랑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자의 이웃이 누구냐고 물어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고 물어봐. 아까는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 누구냐고 물어보는데 예수님은 여기서 누가 강도 만나서 사랑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우리는 사랑할 이웃을 물어보지만 주님은 누가 너를 사랑할 이웃이 누구냐. 너는 강도 만난 자다. 너를 사랑할 이웃이 누구냐. 우리는 내가 사랑할 이웃이 누굽니까 하는데 하나님은 너를 사랑할 이웃이 누구냐. 너를 사랑하는 이웃이 누구냐. 너 때문에 너의 죄를 사하여 주기 위하여 자기 목숨같이 바친 그 이웃이 누구냐. 할렐루야. 우리는 뭘 내가 사랑한다고 사랑할 이웃이 누구냐고 이렇게만 껍적거리지만 하나님은 누가 너를 사랑할 이웃이냐. 뭐예요? 사랑은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사람이 그러니까 누가 너를 사랑할 이웃이냐 그렇게 물어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그랬더니 대답을 해요. 네,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보세요. 읽을게요. 네 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 너죠. 우리 너의 이웃이 되겠느냐. 다 같이 시작.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래서 이와 같이에서 우리가 미스테이크를 범하는 거죠. 지금 홀딩은 뭐를 말하죠? 너는 남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없다? 강도 맞았으니까. 너는 목숨 다할 그 목숨이 있다 없다? 없어요. 온몸을 다하여 그 몸, 그 다할 힘이 있는 몸입니까? 아니죠. 강도 맞아서 다 죽게 된 사람이거든요. 그걸 강조했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에게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는 지금 내 주제도 모르고 그저 내 주제도 모르고 크리스마스 때마다 선한 사마리아 옷 입고 막 가서 도와주고 막 주인공 되고 지금 내가 그 선한 사마리아 그 복장을 하고 지금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어디 있어야 돼요? 누워 퍼져 있어야 돼요. 강도 만나서 다 죽어가는 자리에 있어야 돼. 그게 나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가죽게 된 자에게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 뭘 뭐겠어요? 여기서 강도 만난 자가 한 일은 뭐죠? 끊임없이 사랑을 뭐 했다? 받았다. 받았다. 우리의 할 일은 받는 겁니다.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특별한 케어를 받고 그분의 살피심을 받고 그분의 통찰, 그분이 나를 보호하심, 그날의 인도하심, 나를 사랑하심, 나를 용서하심을 끊임없이 받는 거가 우리 일이에요. 받으면 용서되어지고 용서를 받으면 그것도 한 번만 더 끊임없이 날마다 용서를 체험할 때 용서가 되어지고 날마다 사랑을 체험할 때 사랑이 되어지고 이와 같이 하는 거예요.
받음으로 결과적으로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잊지는 못하니까 받아야 돼요. 계속 센 거를 받으면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가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상대방이 나에게 행한 일을 볼 때 저걸 뭐로 부른 거야? 한 글자. 죄로 보잖아요. 그 죄에 대한 본질을 발견해내면 사실은 근본적인 용서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 이건 좀 더 어드밴스한 거죠. 예, 지금까지는 어떤 경험 안에서 우리가 그것이 실천이 되는 이야기라면은 지금은 본질적인 우리 구조 안에서 그죠? 예, 내가 누구냐, 그러니까 수록처를 말하는 거죠. 나의 인간 본질의 수록처를 우리가 지금 드러내고자 합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노트해버렸으면 실상은 죄는 두 글자. 실상은 죄는 무조건 2번. 실상은 죄는 없다. 따라해봅시다. 죄는 없다. 이러고 하면 돼요. 죄는 없다. 근데 있어요. 있는데 없다. 저 사람은 말을 맨날 저렇게 헷갈려요. 너무 헷갈리니까 그 다음 주에 또 뭔가 또다시 오시는 거야 지금. 없다. 죄는 없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인디케이트 한다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표지판처럼 가리키는 거예요. 가리키는 것은 가리키는 지점에 딱 가면 이게 더 이상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동차를 운전할 때 GPS를 딱 누르고 주소를 딱 찍어 놓으면 그게 알아서 뭐 right turn, left turn, 뭐 200피트 어디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얘가 왔다 하고서 딱 문을 잠그고 나서 다시 딱 시동을 켜면은 아까 그 써있던 여태까지 뭐 right turn, left turn, 삐삐삐삐 이런 거 다 사라지죠. 뭐 유턴하세요. 뭐 한국 갔더니 사투리가 나오고 노래하는 거야. 시방 여기가 아닌디? 도시락 깨요. 어디고? 그래서 근데 아무튼 여태까지 분주하게 나를 이끌었던 그 인디케이터, 이렇게 어느 지점을 데려가기 위해서 했던 것들이 사라져 버리는 거야. 딱 그 지점에 도착하면. 그러니까 있었는데 없어요. 본질적으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에? 죄라는 게 그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네. 뭐부터 볼까요? 이사야 1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무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홍이라는 컬러를 딱 띄었을 때는 죄가 있어요. 분명히 눈앞에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주홍이 확 눈이 됐다. 이거는 그러면 이게 뭐 눈이 색깔이 하얗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죠. 없는 거죠. 색깔이 없는 거죠. 그죠? 예. 색깔이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주홍같이 있을 때는 죄가 있어요. 근데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원래 없는 건데 필요에 의해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실상의 반대라. 나쁜 뜻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허상은 사라지기 때문에 허상이에요. 그러면 물어볼게요. 우리의 몸뚱이가 실상입니까? 허상입니까? 허상입니다. 그거는 장례를 많이 보면 알아요. 그 시신을 제가 많이 보잖아요. 예?
진짜예요. 흙이라는 걸 느껴요. 우리가 흙이라는 걸. 그리고 언젠가 다 사라지죠. 근데 그러지 말고 여러분 오른손을 들어가지고 머리 위에 머리카락을 한번 움켜 잡아보세요. 실제로 따라하시네. 네. 이게 이 움켜 잡은 머리가 재작년 여름에 있었다 없었다. 재작년 여름에 있던 머리카락은 다 빠졌어요. 그 머리카락 없어졌대도.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도 허상이에요. 우리가 그동안에 쌓았던 커리어죠? 커리어 다 허상이에요. 우리의 요 세포, 몸, 뚱아리, 이 안에 있는 조직 다 허상이에요. 다 있었다가 없었고 또 새롭게 만들어졌고 또 없어지고 앞으로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있는 것, 그거를 성경에서는 실상, 변하지 않는 것, 영원히 존재하는 것, 그 실상에서 우리가 말하는 소위 뭔지 모를 믿음 이런 게 영원하다는 거죠. 그죠? 그런 것 외에 진리 외에는 다 허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는 허상인 거예요. 뭔가를 딱 지적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뭐를 지적하느냐? 내 안에서 지금 주홍 같은 죄를 봤다. 이거 지금 있잖아요. 주홍제 같은 죄를 봤다. 그럼 뭐를 첫째 나타내는 거냐면은 나를 요 모양으로 요렇게 행동했을 때 나를 죄라고 했던 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법을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잠시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느냐?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이거는 죄다. 이거는 죄다. 왜냐? 내가 너를 죄를 더욱더 죄되게 하기 위하여 내가 너에게 법을 줬다. 내가 너와 관계가 있어서 너에게 법을 줬다. 그 법이 너를 더욱더 죄를 죄되게 한다. 그 죄는 무엇을 가리키느냐? 너의 원래 가지고 있는 너의 현재 누리고 있는 네가 경험하고 있는 너의 실체는 무엇이냐? 사실은 뭐다? 아니 허상인데 사망. 사방이다. 이걸 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죄라는 거 하나가 엄청난 많은 걸 가리켜. 하나님과 나는 법을 통해서 관계를 맺고 있다. 하나님은 나를 내버려 두지 않고, 그죠? 그 부모가 자식을 내버려 두지 않잖아요. 끝까지 따라오면서 잔소리 하잖아요. 그죠? 우리 어머니 아직도 잔소리해요. 지금 88세인데. 관계야. 그래서 나를 더욱더 죄되게 만들어. 왜 그러냐? 내가 누군지 알게 만드는 거야. 하나님은 더욱더 죄를 죄되게 만들어요. 그 법을 통해서. 그래서 뭐냐면 끊임없이 너는 구원이 필요한 자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를 끊임없이 물으면 너 구원이 필요한 자다. 근데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이 사망이라는 것이 아주 우리의 실존이고 우리의 실제 같지만 그것 또한 잠깐 경험되고 사라지는 실존이에요. 진정한 실존, 영원히 존재하는 실존. 사망이 딱 드러난 순간 우리는 동시에 무엇을 볼 수 있냐? 저 자리는 앞으로 생명이 찾아올 자리다. 그러니까 희한해요. 죄라는 거 하나에서 딱 우리 어디까지 진출하느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보이고 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끊임없는 잔소리 같은 법을 받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는 행동이 죄라는 것이 명확하게 그때그때마다 드러나고 이 죄라는 것이 나는 오라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사망의 몸임을 끊임없이 경험케 하고 사망이니까 뭐야? What can I do? 내가 뭘 할 수 있다 없다? 사망이 뭘 할 수 있겠어요? 나의 근본적인 구원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냐고 말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성실하게 살아서 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냐는 거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지켜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는 거죠. 지킬 수 없지만은 우리는 끊임없이 나에게 경험되어지는 어떤 실존을 경험하지만 이 사망이라는 실존은 오래가는 게 아니에요. 발견되는 즉시에
거기에 부활이 일어나요. 사망이 발견되는 즉시 나라는 어떤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나의 영원한 나의 어떤 이 영이 나의 사망이라는 것을 직시하는 순간에 그 자리는 어떤 자리가 되냐? 생명이 찾아오는 자리가 돼요. 할렐루야. 끝내주는 거 아니에요, 장치가? 사망, 생명 이렇게 돼요. 빨리빨리 사망, 생명, 부활. 그냥 사망과 부활과 생명이 동시적으로 개념없이 우리 안에 영혼이 남는 건 뭐죠? 생명이 남아요. 여러분, 생명이 남기 위해서 죄를 왕창 짓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바퀴다. 절대로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를 더욱더 죄를 죄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법을 주셔서. 왜 그러느냐? 끊임없이 잔소리를 하는 통에 잔소리 때문에 죄가 더 죄돼. 끊임없이 난 이것도 틀렸고 저것도 틀렸고. 그건 뭐냐? 직시하는 거야. 내가 누구냐? 사망. 그러나 발견된 사망은 그 자리에서 해결된다. 그 자리에서. 발견된 어두움은 그 자리에 빛이 임하고 발견된 공허는 그 자리에서 충만케 될 겁니다. 직시된 나의 사망은 그 자리에서 생명으로 존재케 돼요. 이게 부활의 본질입니다. 할렐루야. 고로 죄는 허상이다. 고로. 그렇기 때문에 인디케이터를 보고 너라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서 드러난 그 있다가 사라지는 그걸 보고 너다라고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뭐 하지 않는다? 정죄하지 아니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8장을 보겠습니다. 8장 10절에서 11절.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이거 가늠한 현장에서 잡힌 얘기예요.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다 같이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여기서부터 내가 읽을게요. 또 잔소리. 그죠? 정죄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네? 가서 다시는 멈춰라. 오케이. 주님이 이 말씀 하실 때 이번에는 용서받았으니까 다시는 죄를 범치 아니할 것으로 알고 계셨다? 아니면 또 죄를 질 것을 알고 계셨다? 이거 가늠만의 문제가 아니라 범죄 문제였거든요. 꼭 그 가늠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다시 또 실수할 것을 아세요. 선악과를 먹을 걸 아시는 분이 먹으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여자도 결국은 뭐 간음죄는 아니더라도 어떠한 죄로든 범죄를 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끊임없이 잔소리하시는 부모님이기 때문에. 부모님은 잔소리하면서 알아요. 또 실수하겠지. 그래도 나는 잔소리한다. 개는 짖어도 잔소리는 떠나가지 않고 뭐 그러니 뭐 기차는 지나간다 그랬잖아. 끊임없이 나는 잔소리할 것이야.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잔소리할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그분은 아세요. 아시는 분이 그 얘기를 해요. 죄를 더욱더 죄되게 하는 거. 끊임없이. 그러면 끊임없이 죄를 죄되게 하는 그 지점, 사망의 지점을 찾아가는 생명은 누구의 일이냐? 하나님이래. 하나님은 잔소리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죠? 하시면서 어떤 것을 약속하느냐? 끊임없이 드러나는 사망의 지점은 생명이 가서 처리를 할 것이다라는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말하면 듣겠지라고 혹시나 해서 역시나가 되실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시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계속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그 자리는 부활, 생명이 찾아오는 자리가 되는 것을
스스로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신 약속의 말씀인 것을. 할렐루야. 그래서 난해한 성경 구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그냥 생각으로 이해해버리면. 그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12월 말에 우리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잖아요. 내년에는 다시는 죄를 지지, 다시 또 져요. 그죠? 그 해가 다시 오듯이, 1월 달이 다시 오듯이 우리의 모든 우리의 경험은 또 다시 리핏된다. 그러니까 그 무리한 결단을 하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분은 약속을 하십니다. 나의 죄가 죄된 자리에, 사망이 드러난 자리에 생명이 찾아오실 것을. 그분은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입니다. 여기 또 힘든 얘기가 나옵니다. 다시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니까? 7번까지 하오리이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10번씩 7번씩도 할지라. 오케이. 이거 빨리 계산해 보세요. 몇 번? 이게 엄청 많은 거잖아요. 그죠? 한 번 용서하기도 힘든데. 그죠? 왜 이렇게 많이 숫자를 나열했을까? 안 되는 거거든. 70번씩, 7번씩 70번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거예요. 용서는 우리가 용서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도 근본적으로 저 사람에게 죄가 없다라고 한 번 정도 우리가 고개를 끄덕거려 줄 수 있어요? 다 사라져. 어떤 사람이 나에게 큰 아픔을 주었다 하는데 그걸 이해해버리는 순간에, 나도 이게 목회자가 되다 보니까 와 진짜 우리 교회 안식년 했을 때는 전교인 안식년을 한 교회가 없잖아요. 그것도 막 부흥하던 교회인데. 그러니까 내가 뭐 희한한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 막 붕붕 터지는 얘기도 많았거든. 근데 딱 이해했었다고. 그냥 어느 순간에 딱 이해해버리니까 그냥 용서가 그냥 돼. 용서가 할 필요가 없어. 이해를 해버리니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라는 거를 딱 이해해버리니까 용서할 필요가 없어도. 그러니까 없는 거야. 용서할 일이 아닌 거예요. 용서할 일이 있는데 490번을 어떻게 용서해? 그러니까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용서할 일이 아닌 거라도. 우리 많은 사람들이 피해의식을 갖고 있잖아요. 내가 피해자고. 다 가해자잖아요. 내가 이 땅을 살아오는 동안에 만나는 사람들이 거의 가해자잖아요. 너가 이렇게 했고, 네가 이렇게 말했고, 네가 이렇게 행동했고, 돈 띄어먹었고, 갚지 않고, 또 끌어와! 뭐 이러면서 전부 가해자잖아요. 예? 그럼 나는 피해자야. 다 피해를 입고. 근데 내가 말했던 사람들도 전부 똑같은 생각하고 있어. 다 만난 사람들이 다. 그럼 이 세상 온통 뭐야? 다 가해자들만 있는 거예요. 그죠? 자기만 피해자야. 그러잖아요. 근데 근본적인 문제라는 거죠. 그 부분이 해결되는 건데, 근본적인 거는 원칙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는 허상이다. 그죠? 그 다음에 좀 더 나아가서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해보세요. 근데 다른 기도로 드려도 하나님께서 내 가슴을 다 완전, 쉽게 말하면 내 가슴을 다 찢어놓은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다리던 기도야. 그죠? 하나님 기다리던 기도잖아요. 하나님 혹시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라고 기도 한번 해보자고. 이해가 될 수 있. 난 그 기도가 응답될 것 같아. 왜냐면 나도 출애를 했었거든. 그리고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않으면 나 이 자리에 쓸 수 없대요. 억울한 일이 하도 많아서.
없는 얘기 막 거짓말로 만들어내고 막. 이게 좀 그죠? 나는 그게 아닌데 막 피해 의식으로 받고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막 힘들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제가 만약에 하나님께 그래도 한번 이해를 해볼 수 있을까요? 근데 이해가 됐다고 치자고요. 사실 이해가 되는 게 무지 많거든요.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뭐 용서 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용서는 안 돼. 끓는데 용서 어떻게 돼요? 그저 안 된데도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용서가 없다 그래. 용서는 하나님의 거다. 그러면 용서해 그게. 나에게서 용서할 일이 없을 때 그게 용서예요. 무슨 아세요? 이 되는 게 마지막으로 로마서 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니라. 그래서 내가 어디 얘기할 때 한 옥타브 올렸어요 지금. 한 사람을 때 그랬죠. 원래 중요한 단어는 옥타브로 올려요. 여러분 결혼식 주례 하잖아요. 중요한 얘기는 한 옥타브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비가 보슬보슬 오는 우중에서 이 중요한 얘기는 보세요. 여기서 한 사람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다는 얘기는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었다면 그 사람에게 뭐를 줬기 때문이다? 법을 줬기 때문에. 그럼 그 사람, 그 한 사람은 이 법을 준 하나님과 뭐가 있다?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소위 잔소리 뻘되는 법을 주시고 그래서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법을 받았기 때문에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 한 사람은 대단한 프로파일이 있는 거죠. 프로필을 잡은 거예요. 이 프로필이 뭐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잔소리를 들었다. 법을 받았다. 그 법 때문에 날마다 죄인 된다. 그 법 때문에 내가 죄인 될 때마다 뭐가 생겨요? 뭐가 드러나요? 내 안에 있는 잠정적 실존, 사망이라는 실존이 드러나. 그걸 어떻게 표현하죠?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뭐 법을 받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뭐예요? 사망이 이 사람의 그 원래 숨겨져 있는 아주 그러나 경험되어지고 사라져버릴 그런 흑암과 혼돈이라는 사망적 실존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거는 치유가 됩니다. 왜냐하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저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드러난 사망은 반드시 생명으로 부활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예수 이름의 권능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질문을 하고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그 한 사람의 이름을 댈 것 대세요. 자기 이름 동선이라고 나라 그러지 말고. 그 한 사람이 누구다? 다시 자기 이름 부르게. 한 사람이 누구다? 나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렀어요. 그 모든 사람에게 이뤘다고 얘기해요. 내 입장에서는. 그러나 이건 그 한 사람이 나입니다. 나. 그 한 사람이 나예요. 할렐루야. 그거를 깨닫는 것이 복입니다. 그러니까요, 죄 안 짓는 사람으로 살려고 애쓰잖아요. 그냥 사세요. 그냥 사시고 그렇게 살지 말고 그냥 용서받은 자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 죄를 안 지려고 사는 사람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로 사는 거고, 용서받은 자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였는가를 날마다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까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셨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고 계신가, 용서받은 자로 사는 것. 할렐루야. 중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요, 할렐루야, 나에게 행하셨듯이 하나님이요 그 영혼을 향해서 기도하오니. 특별히 용서하기 힘든 대상을 생각할 때 한번 중보를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하나님이시여 그 영혼에 나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그 영혼도 용서받은 자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슴에 손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셨는가를 날마다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끊임없이 받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끊임없이 용서를 받는 자, 그것은 하나님이 앞으로 어떤 것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여태까지 해오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행하실, 나를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알면 되는 것이오니 우리로 그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그 받은 것이 자연스레 그 결과로 인해서 우리도 하나님이 나한테 하셨던 것처럼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을 인자하게 대하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야말로 그들이 나한테 행했던 일을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자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